오늘부터 성도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요청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과외 수업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다 하며 예수님을 찾아오죠. 저도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같이 그날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또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또 사과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간절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 마치신 다음에 말씀에 의문이 있거나 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제자 중에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라는 부탁을 하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말들 중에 가장 주옥같이 빛나는 가장 위대한 말 하나를 찾으라 한다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배우겠다는 제자들의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전혀 몰랐을까요?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인생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안식일에 들어갈 때 기도를 했고요. 안식일이 끝날 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고요. 하루를 마칠 때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기도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을 한 것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의 기도가 있고 나의 기도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보다 나의 기도보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 오랫동안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또 있고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좀 내려놓고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요청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게 되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것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표현은 기도의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하루 24시간의 시간 중에 일부분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은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할 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론으로만 배운다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생명 없는 식체의 기도와 같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만 의미가 있고요. 기도는 기도할 때만 살아있는 것이고요. 기도는 기도할 때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전혀 못하시진 않겠지만 기도에 익숙하지 않다, 기도하려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 1분도 기도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방법은 기도를 해보는 것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왕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배우겠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라, 기도를 실천해라, 그래야만 기도를 배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 있다면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죠. 이 150편의 시를 통해서 시편의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즉 기도의 시간을 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들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과거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교 신자들인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새벽 5시쯤 되면 알라후 아크바르 하면서 이제 기도하라는 기도 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은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5번씩 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힌두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지난 2010년에 미국의 한 설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약 30% 정도는 매일 기도합니다. 무신론자가 매일 기도해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매일 기도하고요. 그 중에서도 17%에서 15% 정도는 하루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도한다는 설문조사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성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신에게만 매달려서 기도하거나 섬기거나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혹이라도 한 신에게만 경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다른 신들이 서운할까봐 혹은 저주할까봐 이 신 저 신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검정 고무신이 있었다면 고무신에게도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건한 로마 사람들은요, 집안에 신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그들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그들은 기도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성이 매우 강한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를 볼 때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단 하나의 신만 섬기느냐? 왜 다른 신들은 무시하느냐? 해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신자들에게 너희는 무신론자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무신론자 취급을 받는 것이에요. 그만큼 로마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고요. 무신론자도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로 시작한 예수님의 기도. 왜 예수님의 기도에는 무엇이 특별하길래 예수님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였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알아듣고 답을 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겠죠? 그와 같이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사람들이나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만 그들의 신이 혹 들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조롱할 때에 종종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 신들은 귀도 있고 눈도 있는데 왜 듣지 못하고 왜 보지를 못하느냐? 왜요? 죽은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를 이미 아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니 기도하라 이것이었던 것이죠. 자, 더 나아가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로 부르라. 찾아보니까요, 이슬람 신자들은 그들의 신인 알라를 대신하는 이름들이 99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알라를 대신할 수 있는 이름들이 99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슬람교의 알라는 99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름도 이슬람교 신자들은 알라를 향해서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알라는 이슬람 신자들에게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석가모니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경건하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요,
간혹 그들의 신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까 로마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give and take의 관계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아버지들 계신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얻을 때만 아버지라고 부른다, 상당히 기분이 좀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기도문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돼지를 바치니 이번 추수의 풍년을, 전쟁에서 승리를, 질병에서 보호를 등등 인격적인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희생제물을 드리니 당신은 무엇을 내놓으십시오, 어떤 보상을 요구할 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기도자인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 한 번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그 나머지 모든 기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영적인 혈연 관계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원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불순종과 진노받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었죠.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죠.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가,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가, 그 한마디를 여러분 가지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여서 성도가 무엇을 간구할지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성도는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주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로 밤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숨어지고 세상의 빛이 죽어버린 그 죽음의 시간, 흑암의 시간에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을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대는 빛이 어둠을 삼켜버린 시대입니다. 우리는 스위치만 켜면은 빛이 있으라가 실현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 몸은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 정신도 쉬지를 못해요.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와야만 무엇인가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흑암입니다. 흑암. 그때는 빛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일어난 것은 흑암뿐이었습니다.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에 의하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은 밤의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밤의 하루의 시작을 알렸을까요? 왜 밤을 하루의 시작으로 정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있는 시간에는 사람은 쉬지를 못합니다. 빛이 있는 시간에 사람은 활동을 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바빠요. 빛이 꺼져야만 그때부터 쉼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을 밤에 흑암의 시간에 시작하심으로써 그 흑암의 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영적 교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빛이 있을 때에 세상으로 나가서 활동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에 시작하셨던 것이에요. 세상에 빛은 없지만 참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밤 시간에 만나도록 하심으로써 그 밤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셨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 2011년에 린츠버그에서 1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여름에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린츠버그 그 마을 전체가 정전이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창조의 흑암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주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전이 되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스위치를 눌러도 전기를 켤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시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빛이 없는 한 여름밤에 에어컨도 안 돼요. 전기도 안 돼요. 당연히 인터넷도 안 돼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 그때 아이들이 방에서 슬금슬금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밖으로 나와요. 거실을 거쳐서 데크에 나와가지고 그 여름밤에 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족 간의 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세상에 빛이 꺼졌을 때에 인터넷 시그널이 안 잡히니까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때에 휴대폰에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흑암으로부터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급적이면 빛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칠흑같이 어둠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리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된 광야 속에서의 첫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독대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가진 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오죠.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이런 유혹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시험의 공통점은 너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 이것이었어요.
너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라.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돼봐라. 이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40일간의 그 어둠의 광야 속에서 빛이 차단되고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광야의 40일 기도를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버려놓는 것과 자기 영광의 길을 내려놓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40일 광야 금식 기도는 자기 버림의 기도였고 자기 부인의 기도였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의 길이었고 기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가셨고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더 들어가셨고 그들로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홀로 그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원함을 버리고 나의 원함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3번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이죠. 자, 그러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혹은 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다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버림이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려오시는 것이었어요.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첫 기도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의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 역시 그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30년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가 배를 버려두고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길, 그 도상 위에 같이 늘 서 있었습니다. 같이 동행했고요, 같이 잠을 잤고요, 같이 먹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도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지 못했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손과 발을 묶고 결박하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원했던 그 길, 자기 영광의 길,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결박당한 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주 35년에서 36년 사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다메섹을 향해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이단으로 알려진 그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서 체포하고 그들을 죽일 목적으로 다메섹을 향해 바울이 가고 있었죠.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35년, 36년 사이 30대 중반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도 약 20년이 지난 후 50대 중반의 바울이 그가 떠났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이하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길이 그때가 오순절이 가까운 때 5월에서 6월 달 사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오늘날과 비슷한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울이 올라가는 길에 그가 드로아를 거쳐서 아소를 거쳐서 밀레도를 거쳐서 지중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를 가게 되는데 그는 홀로 걸어갑니다. 늘 그에게는 일행들이 있었어요. 선교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은 바울이 홀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대략 40-50마일 정도 되는 2-3일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홀로 걸어갑니다. 그 홀로 걸어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성령께서 장차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이 메시지를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죠. 어쩌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홀로 지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손이 결박당한 채 예루살렘에서 잡히더라도 환난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결박당하는 길을 걸어갔고요, 바울도 결박당하는 길을 걸어갔는데 그 결박당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릴리전이라고 하죠. 이 릴리전의 그 뜻 안에는 바인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결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종교.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신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인딩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에도 바인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결박당한 인생을 살았고요. 바울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결박당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길은 자기 버림의 길, 자기 부인의 기도였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배우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기도하면 자기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요, 저에겐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사연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원함과 그 눈물이 담겨있는 그 기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도인 버리는 기도와 자기 부인의 기도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이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광야의 기도를 끝내고 나서는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오르심으로써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기도는 자기 부인과 자기 버림의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로 업그레이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그 가든 앞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팻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과 고통의 때가 찾아왔을 때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아버지기에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원함이란, 나의 주장, 나의 영광이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버림과 자기 부인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의 요청,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자 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님이 행하신 기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함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도의 시간을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그 없는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악한 불로 인해서 수많은 부부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겠습니다. 이론으로 배우면 이론으로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말처럼 실천할 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시리즈를 배우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을 차단하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이론으로만 배우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을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하시는 전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올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기도, 자기를 버리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